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4일이자 성령 강림절이고 웨슬레의 신 288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도 이제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예배 나오면서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하늘도 보고 주변도 살펴볼 때 요즘같이 좋을 때가 없어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오? 오후 예배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예배 드리지 말고 공치려는 게 아니고 가족 예배 드리고 가족 기도해야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려는 거예요. 아시죠? 꼭 여러분 바람도 좀 쐬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잡수시고 그렇게 이 주일 오후를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5월에 이 오후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꼭 행복하고 또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의 승천일로부터는 10일째 되는 날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3대 축일 중에 속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3대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힘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주후 156년경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지요, 튀르키예,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몬타누스는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금욕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단식도 하고 육식을 금하고 독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에게 임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또 동방교회 마케도니우스 주교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능력이나 도구라면서 성령 비조소를 주장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런 하나의 영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런 모든 그릇된 성령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주인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자이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자이시니 하나의 거룩한 공예와 사도적인 교회 안에서 한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다음 11후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이 됐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이제껏 경험했던 그 어떤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친밀하면서도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심령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여지껏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불순종, 불신앙했던 신앙을 회개하게 되고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전도의 힘, 신앙의 힘이 생기면서 신앙 방향이 달라지게 됐어요. 더욱이 당시의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지중해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외국 생활, 이민 생활에 힘들고 서럽고 외로웠던 마음을 가지고 조상들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위안을 받으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정체감을 회복하는 그 명절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에 불과했는데 오순절 명절이 되면서 이들과 합쳐져서 10만 명 이상 모이게 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분위기가 막 들뜨고 도시에 활기가 생기고 한적했던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장사가 잘 되고 서로 그냥 웃음꽃이 피는 바로 그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게 된 소리입니다. 그 말소리 때문에 큰 무리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볼 때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의 억양을 쓰는 촌사람들이요, 행색을 봐도 말투를 봐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외국어를 각자 유창하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켜보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15개 지역 이상에서 온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가지고 히브리 말을 잘 알아듣질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여들면서 각자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합니다. 기적이에요. 말하자면 영어를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영어를 하고 불어를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어를 하는 거고 스페인어를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스페인어를 말하고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중국어로 예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함경도 사투리같이 거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각종 방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끌리고 신비의 은혜를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포괄하는 말씀. 주님의 역사는 한 번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뚱맞거나 뚱딴지 같지 않죠? 주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재한 날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이고, 출애굽 시대로 보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갔다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점으로 보면 밀을 추수하고 감사절로 보내는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짝이 맞고 조화가 맞고 말씀대로고 어긋남이 없고 평화스럽고 은혜스럽고 거룩하고 자연스럽고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평안을 잃게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18세기 영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AI 초입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휴대폰 있기 전과 있은 후의 시대가 엄청난 변화가 오듯이 앞으로 적어도 5년, 10년 후에는 큰 변화가 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서서히 지금 이 AI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18세기 영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자연과학의 발달로 전통적인 우주관이 깨지고 화학, 생물,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때 런던은 소비천국이었습니다. 없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이 영국 런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철물이나 가죽이나 치즈나 우유나 어물이나 곡류나 해외 상품, 금은방, 양복점, 향료, 식료품, 커피, 중국 비단, 별의별 세계 유명한 모든 것은 다 영국으로 런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 이 영국 사회가 완전히 그냥 황금기를 맞아요. 돈벼락을 맞고 없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의 홍수에서 어떡할 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낚시, 달리기, 프로골프, 레슬링, 테니스, 축구, 카드, 포크댄스, 럭비, 별의별 취미가 다 있어.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하냐. 먹는 걸로 또 요리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귀족들과 상인들과 무역 상인들은 밥을 먹을 때 한 번에 10가지에서 20가지 이상 반찬을 넣고 먹었어요. 그것도 말이죠.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이걸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나중에 이 먹을 걸 다 먹어봐야 하는데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잔뜩 먹고 화장실 같은 데 가서 토해내고 또 먹고 그 짓을 했어요. 얼마나 넘쳤으면 말이에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영국 사회가 너무 급작한 변화에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는 점점 타락해 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요. 술과 도박과 향락과 무질서로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 가운데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웨슬리 목사님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죽어가는 영적 쇠락의 영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특히 존 웨슬리는 나이가 35살 됐을 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누군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와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모든 죄가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음과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88세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하루 평균 32km를 걸어다니며 전도하고 평생 동안 40만 3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번을 왕래하는 거리를 말을 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설교도 교회에서, 노상에서, 교도소에서, 형무소에서, 광산에서, 들판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을 얻기까지 4만 2천 번의 설교를 감당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와 같은 이 사역의 사명의 동력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맑은 공기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운동 안 해도 돼요? 운동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운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고 맑은 공기를 마셨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숙면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깊은 잠, 단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잠을 자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어디서든지 바로 잘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늘 운동하고 멀리 말을 타고 다니니 전도하고 부지런히 다니니까 몸이 말이죠. 피곤해서 말이죠. 머리만 닿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시니까 건강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60년 동안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고 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삶의 고통도 슬픔도 불안도 이런 별다른 변화와 인생의 도전이 시련이 없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단 5분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말을 타고 말을 가지고 가야 할 때 넘어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말을 몰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 급하면 막 악셀레러를 막 그냥 세게 밟았다가 말았다, 세게 밟았다 말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말았다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가는 대로 때로는 말에게 어떤 데는 의지하고 말이 가도록 잘 말이지만 짐승이지만 이 말을 잘 대우하고 말과 일체가 되게 될 때 말을 타고 가면서도 책을 읽고 말을 타고 가면서도 묵상하고 말을 타고 가면서도 편지도 쓰고 말을 타고 가면서도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그렇게 책을 쓸 때도 말 위에서 했다고 그래요. 말이 이 웨슬리 목사님을 딱 모실 때 아주 정중하게 잘 이렇게 모시도록 이 말을 잘 대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 맨날 그냥 말을 몰고 다니고 수단으로만 사냥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어디 데려다주는
그냥 교통수단으로 한 게 아니라 말에게 말도 걸고 말을 닦아주기도 하고 말이 좋아하는 먹이도 주고 말이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잠자리도 보살펴줘서 그렇게 말이 웨슬리 목사님만 타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타고 233편의 책을 쓸 정도로 긴 여행을 하면서 길을 다닐 때 말 위에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지역도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성령 충만하셔서 가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일터에 복을 받으시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의 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은 수출이죠. 관세청 통계에 보면 2026년 1월에 수출이 33.8%가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반도체가 182%, 석유 제품이 48.4%, 컴퓨터 주변기기가 399% 증가했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무지 잘 나가. 적어도 2030년까지는 그냥 잘 나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금속, 전기전자, 합성수지, 철강, 디스플레이, 컴퓨터 이런 것들이 수출 잘 되면 경기가 삽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 성장도 그렇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23%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생활습관, 운동, 식사가 76%에 속해요.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청소년들 성장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23%밖에 안 돼요. 특히 성장기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잠을 많이 자야 키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태권도, 줄넘기, 축구, 농구, 배구, 탁구, 골프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캐슬린 장군은 웨스트 포인트 육사를 졸업하고 4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소위에서 중장까지 진급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리더십을 위한 인성의 힘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은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배짱이에요. 배짱. 두 번째는 두뇌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뇌의 힘. 세 번째는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은 공감 능력이고 공감 능력.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공감하는 마음의 힘이요. 마음의 힘. 네 번째는 관계의 힘.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이루어가는 관계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얼마나 많냐? 그 사람은 관계의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재범이라는 사람도 자기혁명 독서법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인생 변화는 독서를 통해서 온다고. 책을 많이 읽으니 지식의 힘이 생겨나면 그 힘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인생의 힘,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그런 개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들은 마치 진흙속에 자라난 연꽃처럼 무식쟁이고 어부고 시골뜨기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부족한 초보 운전자들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얘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에서 온 여러 지방에 온 유대인들도 다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도 보면 이분이 오남 사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25 당시에 폐결핵으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순복음 신학교 졸업했어요. 학교를 다닌 거는 말이죠. 부산 공고 졸업하고 순복음 신학교. 지금은 순복음 신학교를 누구나 알지만 그 당시는 무인가 학교예요. 무인가 학교. 정식 대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서시니까 병든 자도 나음을 얻고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5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성령의 이루심이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따라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할 때 교회의 초석이 되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는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5명 이상 못 모여. 우리는 몇 명까지 못 모였죠?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리셔서 코로나 때 우리가 몇 명까지 못 모인다고 그랬어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참 회개한 거야. 돌아보면 이런 독재도 그런 독재가 어디냐. 세상에 10명 이상 모이면 그래도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말이야 다 그런 줄 알고 말이야 다 전부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맞지도 않는 백신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맞아. 검증되지도 않는 백신 말이야. 그 때문에 짧게 개발된 이 백신 때문에 그 때문에 후유증을 앓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걸 검증하려니까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안 해줘요. 어쨌든 이 코로나 당시에 중국도 5명 이상 못 모이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던 사람들이 5명 이하로 모이는 마이크로 공동체를 만듭니다. 4명까지 모여요. 그 4명이 그럼 어떻게 모이냐? 공원에서 만나요. 말씀을 서로 암송을 해요. 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걸 간증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럴 때 그들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는 말씀이 증거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려우면 다 피해 가시는 분들이지. 우리 교회 금암제일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피하면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했으면 은혜가 있겠어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정면으로 걸어가야 돼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생활에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당장 그 어려움 피하고 관둬봐요. 그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누워서 지내던 사람, 온갖 질병에 시달려 있던 사람, 걷지 못하고 뛰지 못했던 중풍병자도 8년 동안 누워있던 루다의 애니야도 심지어 요빠의 다비다도 유라굴로 강풍에 있었던 276명도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도 에베소에 병든 사람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행하게도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이 성령 강인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하셔서 경제 위기도 이겨내시고 가정의 우한 질고도 이겨내시고 가난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진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